이전 성경 봉독하실 때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강경순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소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할 것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비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전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 2장 말씀 눈물로 쏜 편지 이렇게 제목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고린도 후서 3장 3장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8절까지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뭐 2장, 석 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뭐 진도는 좀 빨리 나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사들 모여가지고 강 목사님 가끔 물어요. 강 목사님 대하설교 몇 년 만에 끝냅니까? 그래서 제가 7년요 이랬더니만은 아이고 너무 긴데. 자기는 이제 4년 만에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그 노무사님 대하설교를 들어봅니다만은 목사님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는 줄 알고 그냥 거의 읽다시피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또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주제로 이렇게 한번 빠지면은 노 목사님도 정신없이 다른 데로 한참 얘기하다가 그냥 뭐 본문 읽기만 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다른 말 하려고 해도 잘 못해요. 그래서 원고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데, 오늘 오후에도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이 사실 14절부터 차라리 3장으로 왔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냄새하고 향기하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 오늘 제목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냄새, 향기, 편지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2장 14절부터는 3장으로 이렇게 장을 나누었으면은 더 좋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뭐 이방 나눠놓은 거 14절부터 17절까지를 오전에 말씀드렸고, 오후에는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3장을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14절, 2장 14절부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쭉 나오다가 여기 이제 3장 1절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한다는 말은 스스로 추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거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인정을 받아와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서 이력서를 내거나 이렇게 해야 하겠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제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목사님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잖아요. 갈 때는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추천서를 써줬잖아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은 이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실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참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아주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디모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누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가거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추방당하는 거죠.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이 마침 고린도에 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볼로 목사님은 그런 추천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갔지만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증거서를 가지고 너희에게 꼭 가야 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왜 쓰는가 하면은 바울이 12사도 속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또 고린도로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위임장이나 추천서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울이 무슨 사도고 12사도 속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같으면은 교회가 제도적으로 교회에서는 당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모임이 노회가 있고 전국에 전체가 총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회 아래는 그 시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시찰회는 치리기관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몇 교회 묶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시찰하는 교회를 시찰하는 그러니까 어떤 뭐 치리권은 전혀 없는 게 시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제도화 되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런 이제 현재 교회는 뭐 당회, 시찰회, 노회, 종회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뭐 필리핀으로 이렇게 한번 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도적으로 잘된 총회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중국도 가보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교회를 이제 한 뭐 몇십 교회 이렇게 모이면은 우리 총회하자, 총회 만들자 이래가지고 총회형 뽑아가지고 총회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신학 공부를 여간 했다 해도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안수 주자 하면 또 안수 주는 기고, 안수 못 준다 하면 또 안 주는 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 바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추천서 받을 때도 없잖아요. 사실은 받을 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 스스로 뭐 추천해봐야 뭐가 있느냐 말이야. 아무것도 안 돼 하면서, 그래서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전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어떤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때는 아마 아볼로일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추천서를 하나 써가지고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뭐 바울이 뭐 추천서 들고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 또 뭐 몰라요. 시무를 하러 간다면은 뭐 또 그런 이제 우리 현재 같으면은 임명을 해야 되고 뭐 임명서를 가지고 이제 그쪽 노회로 가야 되고 그쪽 노회에서 허락을 해야 이제 또 사실은 이 이제 교회를 심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회 좀 까다로운 데는 이렇게 선을 보고 이제 목사님 좋으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당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결정하면은 바로 이사해서 설교해도 괜찮아요. 설교해도 괜찮은데 까다로운 데는요, 그냥 교회가 결정했다고 담임 목사가 바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허락을 해야 그래 이제 이사를 할 수 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88년도입니다. 88년도에 대구 시내에서 부목을 하다가 의성 구청교회로 갔는데, 구청교회로 가니까 아직 3월 노회인데 노회를 안 열었으니까 노회에서 허락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이제 저를 원했고, 그래서 가서 뭐 얼마든지 설교하고 해도 되는데 이사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그냥 가가지고 설교만 하고 3월 달까지, 3월 노회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3월 노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사하고 이렇게 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절에 가면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러니까 추천서보다도 너희 자체가, 고린도 교회 자체가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은 편지 글 속에 내 마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울 일행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고 또 전전서를 썼고 고린도 후서 전에도 또 편지를 하나 보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우리에 대해서 다 아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 바울과 그 일행 속의 마음에 편지를 쓴 것과 똑같다. 그리고 뭇 사람이 알고 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로 사실 하나님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이
편지라는 거야. 바울의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편지를 읽어서 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셔 가지고 내가 이런 복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이 추천서 같은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편지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가지고 바울에게 전달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알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읽고 아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사실 요즘은 먹물 잘 안 쓰잖아요. 붓글씨 쓰는 사람이나 먹물 석가 요즘은 뭐 거의 다 볼펜을 쓰고 만년필 쓰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잉크를.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뭐 먹물보다도 막 잉크나 혹은 막 펜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했다는 말이 썼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래서 개역개정은 쓴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돌비는 뭘 새겼어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받은 십계명이 돌비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통해 가지고 요 말씀이 그대로 이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인용돼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씀드릴 때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 가운데 한 가지가 무슨 차이?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기록의 차이. 구약은 어디에 기록했고? 돌판에 기록했고 돌비에 기록했고 신약은 마음판에 신비에 기록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는 먹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써가지고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신비, 마음비에,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있는 마음의 비석, 마음의 판에 새긴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말씀도 종이에 기록돼 가지고 책으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책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써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름만 교회에 나간다는 성도지 생활은 전혀 교인답지 않은 그런 생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4절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개역개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만족은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판 신비에 새겨졌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항상 감사하게 하고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도 종이에 기록된 성경 그것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그때는 뭐 사실 내가 뭐 고백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뭐 이제 교회 나가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꼭 인도라고 했어요. 인도. 그래서 뭐 인도 한 명 해왔다, 뭐 인도 두 명 해왔다 이랬지 절대로 전도라는 말을 안 썼어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는 말 그대로 인도예요. 인도 해오면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된 건지 뭐 건물을 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르게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성경 속에서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어디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 삼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 하는 말이 헬라어인데 에크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불러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제 에크 이제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불러냈다. 어디에서부터 불러내는 게 그래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이제 거룩한 공회가 그게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공회가 모여서 뭐 하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은 막 교통하는 것 일어났는데 그건 이제 옛날 어른들이 교통한다고 그렇게 보니까 요즘은 그냥 교제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하는 건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베소 1장 3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데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다음 성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인침 받은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30절인가 거기 가면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666표
사실 666이 아니고 666이에요. 말을 하면 정확하게 하려면은 666이지 6자 6개, 6자 3개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666표를 받는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죠. 그게 마귀의 수니까. 그러나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다면은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 자, 6절.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이 사실은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이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구약에서 한 번 유일하게 나오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신약에는 6번인가 그래 더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실은 예수님 또 새 언약이라는 말을 아마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복음 이제 22장에 가면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먼저 주시고 후에 잔을 주시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도 새 언약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썼다면은 아마 새 언약이라고 기록했지 않겠나. 그런데 누가만 기록하고 마태 마가는 그냥 언약의 피라고만 기록했지 새 언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신약에서는 최초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쓴 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썼고 여기 고린도후서 2장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무튼 이 바울은 이제 이 언약 그래서 제가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한번 복습합시다. 첫째 차이가 뭐예요? 네? 피의 차이. 두 번째 다 잊어본 것다 이제 관계의 차이. 세 번째 기록의 차이. 네 번째 죄사함의 차이.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요. 구약과 신약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피의 차이, 관계의 차이, 기록의 차이, 죄사함의 차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이 뭐냐 하면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개역 개정은 율법으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이제 이 영은 뭐 그냥 영이라고 해도 되는데 성령으로도 많이 써요. pneum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pneuma라는 말이 영도 되고 성령도 되고 생명도 되고 호흡도 되고 바람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성령을 정확하게 딱 표현하면은 헬라어는 하기오스 푸누마입니다. 하기오스가 거룩한 그런 뜻이거든요. 거룩한 영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뭐 성령을 얘기할 때도 푸누마라는 말을 단어 하나만 써놨는데도 성령으로 번역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함이니
의무는 그래 율법 조문이라고 개혁개정은 번역했는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이 바울이 볼 때 살아나야 할 혹은 살려야 할 율법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신약에 와가지고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신비에 새긴 그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그러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사건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가면은 사실은 이 모세가 이제 32장에서 뭡니까? 시내산 올라가 가지고 이제 두 돌판에 십계명 새겨 가지고 내려오는데 광야에서 백성들은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는 모세가 뭐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뭐 죽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건송하지 만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34장에 가면은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34장 30절에 보면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끝불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율법 조문으로 얻은 그 직분도 아주 영광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영광이 있었는데 그러나 8절에 가면은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직분도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영광이 있는데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직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 이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모세의 직분보다도 신약 시대의 사도들의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율법으로는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에 이런 말씀 있는데 네 율법대로 안 살았잖아. 네 죄인이잖아. 이렇게 정죄를 하는 그런 이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이 사도 자신을 이제 사도라고 얘기하는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도들이나 모세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냥 율법은 정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결국 폐하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패한 건 아니죠. 패한 율법도 있지만은, 그래 이제 조금 변형된 율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같이 지키면은 복이 되는 율법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된 율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선즉 길이 있을 것은, 길이 있는 게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원히 천국 가서 살 그런 직분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영광스러운 직분, 이것을 가지고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백성들이 워낙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 스스로가 얼굴에다가 이 수건을 쓴 거예요. 수건을 썼는데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사실 신약 성경에 구약이라는 말, 뭐 신구약 다 합쳐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약이라고 딱 정확하게 구약이라고 쓴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런 이제 수건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사실은 이 모세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4장에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감히 모세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수건을 가려가지고 백성들이 그 얼굴에 광채를 못 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오히려 얼굴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 쓸 필요도 없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쓸데없는 수건을 많이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쓸데없는 수건들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무지의 수건입니다. 사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수건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개인의 고집의 수건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수건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편견하는 그런 수건, 무지, 고집, 오해, 편견, 교만, 이런 수건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의 수건도 많이 있는 겁니다.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수건, 이런 거 빨리 벗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건 다 벗어버리면은 밝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눈에, 마음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가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꼈을 때에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뭘 확정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 다 벗어지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온갖 수건들을 이렇게 얼굴에 가려가지고 확실하게 모르고 희미하게만 알던 것들이 이 수건을 다 벗고 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혼잡하게 해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또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보여야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바울이 와서 우리 교회 안에 본다면은 아마 바울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건을 가리고 있는 것, 왜 이런 수건을 가리고 있나고 한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만이라도 모든 얼굴의 수건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기록된 목적대로 잘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사실은 이제 화하여 하는데 앞에 변자 하나 붙여놓으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 개역개정은 변자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래서 형상으로 변화하여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부활체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로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특별히 변화산에서 부활체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보여줄 때는 모세의 부활체, 엘리야의 부활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체 세 개 다 같이 보여줬어요. 그렇게 이제 호련히 변화를 하는데 변화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휴거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휴거 당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어떻게 올라가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성령이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고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는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사실 육체적으로 죽으면 부활할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육신이 살아있다면 그때 호련히 변화받아서 휴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휴거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수동태로 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 3장에서 우리 얼굴에 가려워진 엉뚱한 수건들, 말씀을 확실히 세밀하게 잘 볼 수 있는 것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수건들을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